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열치열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국내 거주하는 100명의 외국인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국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데 외국인으로 살면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한국인의 여름 문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1위가 있어요. 압도적인 1위. 뭘까요? 압도적인 1위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열치열의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열치열이 뭐죠?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저 치자가 다스릴 치자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에 그 더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것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는 거예요. 뜨거운 걸 먹으면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자기도 시원한 줄 알고 먹어봤더니 엄청 뜨겁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나는 거죠. 뜨거우면 뜨겁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프로그램 가운데 외국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보면 제가 많이 보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마다 갔던 게 뭐냐면 꼭 이 사람들 데리고 외국에 온 가족이든 친구든 뭐 후배를 데리고 꼭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가서 어디 가지고 사우나, 무슨 사우나? 불가마 사우나. 꼭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 거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리고 막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뜨거운 데를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자기는 들어가서 막 한 10초만 있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막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누워 있고, 거기서 막 그냥 뭐 요즘 뭡니까 감주, 식혜, 식혜를 먹고 있고 이런 거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열치열은요 참 멋진 단어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도 우리에게는 참 멋진 단어예요. 열은 뭘로 다스린다? 열로서 다스린다. 이건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저는요, 우리 조상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날 때에 참 이열치열, 그죠? 뜨거운데 오히려 더 뜨거움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들어갑니까? 그 덜 뜨거운 여름을 잊어버리는 참 저는 지혜로운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적인 것만 그런 것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비가 좀 지난주에 많이 왔지만 또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덥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운 여름을 맞이할 때 덥다, 귀찮다, 습하다, 비가 온다, 짜증난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꼭 의사가 말을 해야 믿습니까? 목사가 말해도 여러분 이 말은 정답이에요. 내가 그냥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 그냥 내가 움직이기 싫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름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7, 8월 달 때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성경 통독을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미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이 진짜 중요한 이열치열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영아부 성경학교,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이열치열의 기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만 영적 집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열치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세상이 주는 뜨거운 열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열기로 다시금 극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있잖아요, 유치부에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열치열의 현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 사실 굉장히 비가 오다가 또 그쳐가고 굉장히 더웠는데, 저 아이들이 어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 표정 보세요. 짜증내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 여러분 표정하고 달라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여러분 저게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저기 뒤집기 하는 거예요. 뒤집기 하는 거. 예? 뒤집기 하는 거. 남이 파란색으로 뒤집어 놓으면 자기 편이 가서 또 노란색으로 또 뒤집어야 돼. 예? 계속 뒤집어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가 아니라고 해요. 호루라기 불 때까지, 호루라기 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착한 선생님은 빨리 호루라기 불지만 저 같은 악동 선생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애들이 진이 빠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보세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냥 파란색, 초록색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초록색으로 막 뒤집는 장면이에요. 뒤집는 장면. 지금 공동체 훈련이었어요. 공동체 훈련. 애들이 뭐 공동체를 알겠습니까? 예? 그래도 어떡합니까? 자기의 팀워크를 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 보세요. 예, 보세요. 예. 저 중간에 빨간 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막 그래서 상대방끼리 아마 공을 던지는 그런 부분들 같아요. 네 번째 사진이 저한테 참 중요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 보세요. 와, 여러분 어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기 땡볕에 가갖고 있잖아요. 저기 선생님 앉아있는 선생님도 참 불쌍하게 보이지만은 뭐 아이들이 저기 뭔가 게임을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이들 얼굴을 보시라고요. 얼굴을 보시라고요. 예? 저기 인상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 얼굴 한번 보시라고요. 예? 뭔가 기대하고 있고 뭔가 재미있고 뭔가 좋아하는 표정이잖아요. 저게 뭡니까? 저게 바로 이열치열이다 이 말이에요. 저 뜨거운 여름에 땡볕에 밖에 나가 있지만 어떡합니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말씀을 적용하는 것,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저런 걸 통해서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영아부 유치부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열치열의 집회를 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박수로 미리 한번 격려 한번 하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예. 뿐만 아니라 박수 쳤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무더워진다는 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주눅 들지 말고, 예, 땀 흘린다고 막 그냥 집안에만 있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열치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받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았는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책망받았죠? 책망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이 책망한 이유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평가는 책망입니다. 책망.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책망 가운데 예수님이 소망을 딱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열심이라는 소망이에요. 열심이라는 소망. 그러면서 여러분 15절과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목적은요, 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기를 원하는 거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평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좀 막연한 느낌이 있죠.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평가하는 예수님을 딱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아멘이요, 충성된 참된 정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뭐하다고요?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아멘이 되신데요, 참된 정인이래요, 충성된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실수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평가를 내리신 이분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상도제리 성도들과 상도 제일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오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의 말씀을 한번 듣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성도가 누군 줄 아십니까? 미지근한 성도예요. 여러분, 차가운 성도는 갈아엎으면 됩니다. 식어 빠진 성도는요,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주님을 받아서, 열정을 받아서 갈아엎으면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성도들은요, 교회가 그 뜨거움을 식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영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잘 스포트해 주면 됩니다. 누가 어렵습니까? 미지근한 성도, 떳떳 미지근한 성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성도. 목사님 다 아는데요 뭐.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목사님, 제가 그냥 대충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설교하면 대충 제가 다 압니다. 제일 어려운 성도예요. 제일 어려운 성도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성도, 진짜 어려운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열치열의 뜨거운 현장 가운데 일주일 동안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현장에서 듣는 성도들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이열치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책망의 말씀을 저는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지 않겠다, 토하여 버림입니다. 그죠? 토하여 버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토하여 버리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의 핵심은요,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단어를 보세요.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열심이 없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열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열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을 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이 식었다는 거죠. 어느 생각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의 열심이 식은 거예요. 열심이 약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16절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16절 하반절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구역질 난다는 거죠. 차면 어떻게든 새롭게 갈아엎어서 뜨겁게 만들 수 있는데, 뜨거우면 이 뜨거움을 더 뜨겁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하게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먹지 않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야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열심히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열심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뜨거운 열심으로 세워졌겠습니까? 그러나 어느샌가 모르게 열심히 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열심히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찾아야죠. 왜 열심히 식었는가? 왜 열심히 약해졌는가? 17절 성경에 나오는 거죠. 자, 우리 17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식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기 보세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상도리 성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죠? 부유하죠? 부족한 것이 없죠?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송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부자인데, 내가 부유한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 부요함, 부족함이 없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부자, 부요함, 부족함이 없다. 3부예요. 3부. 세 가지 부입니다. 세 가지 부.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저런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어느샌가 훅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혹시 너에게는 그런 거 없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나 부자인데요. 돈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 부유한데요. 나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데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주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절박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은 열로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열치열이 되려면. 근데 어떡합니까? 이열치돈이야. 열은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열치 부요. 부요로 다스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천명할 수 있지만 아멘이시요, 충성이시요,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딱 보니까 어떡합니까? 야, 너 정말 공고하다. 너 정말 가난하다. 너 정말 가련한 거 알고 있니? 너 눈먼 것 알고 있니? 부족함이 없다고? 야, 너 지금 벌거벗었어. 내가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열치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세상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담대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예. 토하여 버리겠다. 미지근한 그들을 향하여서, 어쩌면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미지근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평가가 뭐죠?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식탁의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것 아닙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미지근한 성도, 그죠? 예, 열심 내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열치열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열치돈하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함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이후에 18절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게 진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17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부요함이잖아요. 18절은 뭐예요? 진정한 부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17절과 18절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은요,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18절은 주님은 응답과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뭐라는 것입니까? 내게서 사라는 것입니다. 예. 내게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흰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부유입니다. 부유, 그죠? 부요함, 진정한 부요함, 진정한 의의 옷, 진정한 시력, 영적인 시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워딩을 잘 보세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내게서 살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거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진정한 부요, 다른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의 옷, 다른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시력,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다른 곳에 기웃거립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식어지는 거예요. 네.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어떡합니까?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기웃하는 것이 뭐죠? 예수는 믿지만 세상 속에 쩔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쩔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열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요, 진정한 의의 옷, 진정한 시력은요, 다른 곳에 팔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팔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교회에서 또는 야외에서 영적인 집회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 팔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성경학교와 여러분 수련을 열어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열치열하는 거예요. 예. 열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열치열하지 않잖아요. 미지근하게 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그냥 교회 신앙에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제 스승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다리가 왔다리 갔다리래요. 예. 내가 이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예. 묻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다리가 어떤 다리인 줄 아냐? 야, 어떤 다리일까? 왔다리 갔다리래. 왔다리 갔다리. 예. 왔다리 갔다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어떡합니까? 함께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함께 그래서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함께 먹겠다는 거죠. 뭐예요? 더불어 먹음이에요. 더불어 먹음. 예. 여러분,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영적 평가가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본문 전체를 보시면 영적 평가가 뭐냐 하면 물론 책망이죠. 그죠? 책망이고 열심이 없다는 것이지만, 영적인 평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어디다 세워두고 있어요?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문 밖에. 문 밖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저분 예수님 계시네. 예수님 보이죠. 왜? 문 밖에 있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녹화하셔도 어떡합니까?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까지만 계시면 됩니다. 제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 육신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내 삶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딱 문패처럼 내 문에 딱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미지근한 성도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초대했는데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면 문을 안 열어주네? 저는요, 신방 갔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안에서 막 싸워요. 왜 목사님을 불렀나고.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다 들려. 다 들려도 밖에 있는데, 그거 뭐 아파트 문이 무슨 얼마나 두껍다고 다 들려요, 밖에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당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사람이야 이게? 불러놓고 사람 무시하는 건가? 괄시하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계세요. 근데 문을 안 열어. 왜 안 엽니까? 기억나십니까? 쓰리부. 부.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요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문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을 왜 엽니까?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18절에 주님이 처방전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뭘 삽니까? 진정한 부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의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시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걸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쪼리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이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추워도 비가 와도 주님 문 밖에 계십니다. 뭐 하면 됩니까? 문을 열면 끝입니다. 문을 열면. 여러분, 그 다음은 주님의 몫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사탄이 아니구나, 이게 악한 존재의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확실하다면 뭐만 하면 돼요? 문만 딱 열면 돼요. 삶의 문만 딱 열면 돼요. 신앙의 문만 열면 돼요. 육신이 힘들지만 그 육신의 문만 열면 돼요. 그런 끝이에요. 제가 왜 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만 열면 그 다음은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 몫이 아니고. 자,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열치열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영적 식탁의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 성찬이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죠?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오늘 저는 이 이열치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식탁 공동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이열치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먹지 않겠다는구나. 미지근하게 살면 함께 먹지 않겠다는구나. 그런데 소망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정말 이열치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만 딱 열어주면. 그죠? 어제 우리 심야기도, 우리 금요일날 심야기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아마 초등부 같아요.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 기도 제목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꼭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죠? 함께 먹겠다는 거죠. 주님이. 그죠? 예. 가족으로서, 그죠? 이 영적인 식탁의 공동체로 함께 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성도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죠?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를 압니다. 그를 따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밖에서 녹화하잖아요. 녹화할 때 어떡합니까? 그때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만은 닫아놓고 지내지 마시고, 그죠? 힘들다고 해서 닫아놓고 지내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해서 닫아놓고 지내지 마시고, 안 풀린다고 해서 닫아놓고 지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촥 여는 거예요. 문만 여시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죠?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시는 목이에요. 주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열치열하는, 그죠?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먹는 사람들 보세요. 나는 막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 뭐 어디 지난번에도 햄버거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먹고 있길래 내가 가서 막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예. 나는 제가 가장 싫은 게 혼자 먹는 거거든요. 혼자 먹는 거. 그 왜 밥을 혼자 먹는지 몰라. 예. 요즘 혼밥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죠? 예. 그냥 같이 가서 이야기해주고 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문 열면 너 혼자가 아니야. 집사님, 문 열면 혼자가 아니야. 내가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죠? 얼마나 기쁨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오늘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인데요 286장에 보시면 여러분 286장 우리 가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가사 보시면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여러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오실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뭘 열면? 문을 열면. 그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늘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그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여러분 이 찬양 가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 우리 1절만 우리 찬양대만 한번 해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새 힘을 기대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마지막 설교 요약하다 보십시다. 이열치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성도를 향해서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먹지 않겠다 그럴 때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지금도 녹하고 계세요. 네? 아프냐? 어렵냐? 힘드냐? 너 요즘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부족함이 없다고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때 문을 열잖아요.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예?
더불어 먹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지만 주님과 꼭 함께 먹고 마시는 신앙의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